오늘은 불교적 관점에서 본 궁합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구경 부처님 말씀을 한 구절 읽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농부는 물기를 내어 물을 끌어들이고 활 만드는 이는 화살을 곧게 만든다. 목수는 굽은 나무를 곧게 다듬고 지혜로운 이는 마음을 잘 다스린다. 법구경 80번째 있는 구절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부부간에도 궁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업자들하고도 궁합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두 사람이 윈윈을 하기도 하고 둘이 공동으로 패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궁합이 맞으면 모든 부분들이 수월하게 되고, 또 첫째로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도 하는데, 그게 잘 맞지 않으면 중간에 살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또 평생을 살면서 그냥 하루도 편한 날 없이 싸워가면서 불행하게 사는 분들도 많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건 현실이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이 시간은 참선 법문 시간이 아니라 생활 법문 시간이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시간인데, 부처님 말씀에도 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부처님 말씀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 하면은, 과거 부처님, 그러니까 과거불 중에 가섭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가섭불 시대,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전에 그 부처님이 계셨는데 가섭불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요 가섭불 때 이제 가섭불께서 하신 법문이 있는데, 공양에 대한 법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어느 분은 재복은 많아요. 재물복은 많이 있는데 인복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러죠? 인복이 없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인복은 나름대로 많이 있는데 재복이 없는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섭불께서 그 법문을 하셨던 부분들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다시 잘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공양의 행위에 관한 법문.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미래생의 과보, 요 두 가지에 의해 가지고 재물복도 그 다음에 인복도 요것이 있고 없고 하는데, 부부간에도 부자로는 사는데 서로 간에 사이가 아주 나쁘게 매일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저 사람들은 다 갖췄으니까 행복할 거야. 그런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부부간에는 지옥을 만들어 갖고 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물복은 있는데 서로 인복이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인복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인복이 없으니까 서로 그냥 싸우고 불행하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성을 박박 돋구고 괴롭게 할 건가, 그것만 연구해 가지고 열심히 괴롭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서로 금슬이라고 하는데, 금슬은 되게 좋은데 가진 게 없어 가지고 매일 쩔쩔매가면서 사는 분들도 있고, 요게 이제 요 공양에 대한 가섭불 부처님의 법문인데, 내 소유의 것만 공양 올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공양 올릴 것을 권하지 않았다. 이런 분들은 다음 생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은 과거 생에 과연 어떻게 했을 건가를 잘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유의 것만 공양 올리고 남들에게는 공양 올리라고 권하지 않았다. 그런 분들은 미래생에 어떤 과보를 받냐면, 미래생에 재복은 있으나 인복은 없다. 그냥 부부간에 열심히 살았건 유산을 받았건 간에 재물은 있는데 부부간에 사이가 나쁘다. 그러면 본인은 공양을 잘 올렸는데 여러분들 파트너,
파트너한테는 공약 올릴 기회를 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복은 있으나 인복은 없다. 이런 관계로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반경에 보면은 과거생을 알고자 하냐 금생에 받은 과보가 그것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미래생이 궁금하냐? 그건 어떻게 하면 돼요? 현재 네가 짓고 있는 말을 보면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생에 어떻게 했느냐를 잘 살펴보려면 어떻게 돼요? 현재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또 아니면 동업자 간에도 이 문제가 다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동업자 간에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전부 다 복을 받고 한 사람은 빈 껍데기만 갖는 사람들 있잖아요. 둘이 잘 좋은 상태로 유지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현상적으로 우리가 우리 운명을 확인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 설이 있는데 세 가지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외도라고 말씀하셨고 한 가지만 진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 운명을 우리 인생의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것은 창조주 신의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타고난 팔자지만 두 번째는 숙명이라는 게 있다. 그 숙명론.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오늘날 공산주의처럼 유물론 이런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모든 것은 신의 뜻이다.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도 다 신의 뜻이다. 아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팔자소관이다.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그냥 그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삼종에도 세 가지의 도의 바깥에 있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현상적으로 설명을 하는 듯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런 거예요. 제가 교도소를 20년간 법회를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온 사람도 본인이 들어오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도 여호와가 대신 와준 게 아니라 살인 저지르는 사람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이게 설명이 안 되더라는 거. 이게 잘못됐다. 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상황에서도 다 맞아야 되는데 그 상황, 윤리 도덕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전혀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도가 아니다. 그래서 바깥 외자 섞어 외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둘이 부부간의 금슬이 좋은 것도 궁합이 좋아서 그런 것이고 헤어지는 것도 궁합이다. 요거 팔자론 그러지? 팔자소관이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그냥 불행한 사람은 계속 불행하게 살아야 되냐? 그 문제가 가지고는 이제 문제가 딱 걸린단 말이에요. 불행하게 그냥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거 아니란 말이지. 이거를 해결할 방안이 부처님 법에는 있느냐? 그러면 그거 있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으면 그건 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어차피 니들은 궁합이 나쁘니까 그냥 지지고 볶고 지옥으로 살아. 그렇게 하면 그거는 불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현상적으로 궁합이 나쁘다. 그럼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살자가 아니라 그 방법에서 거기서도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있더라는 거예요. 그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바로 공양에 대한 행위에 관한 법문인데 미래세의 과보, 현재세의 과보에도 마찬가지 되는 거지. 내 소유 것은 공양을 잘 올렸는데 남에게 권하지 않으니까 재물복은 타고났는데 인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복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고쳐서 하면 돼.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공양 올리도록 잘 권유해가지고 인복도 만드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복을 지을 기회를 받아가지고 복을 지었으니까 고맙잖아요. 고마우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만 보면 잘하는 거예요. 금강경에 보면은 차제걸식이 나오잖아요. 차제걸식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제 부처님 제자 중에 가섭존자하고 안한존자하고 둘이 계신데 요 분들이 이제 안한존자는 부잣집만 찾아다니면서 공양을 받으시고
가섭존자는 가난한 집만 찾아다니면서 공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둘 다 좋은 음식을 먹겠다, 나쁜 음식을 먹겠다가 아니라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빨리 발복을 시켜가지고 부자를 만들겠다고 한 것은 가섭존자의 자비심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스님께 공양 올릴 게 없어가지고 그 아픈 마음을 헤아린 것은 안한존자의 자비심이에요. 둘 다 자비심에 의해 가지고 된 건데, 한 번은 1250인 그 스님들이 전부 다 굶고 있는데, 그 어느 지역을 가니까 부잣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부잣집에. 그래서 이제 안하나 네가 가서 공양을 받아와라 그랬더니, 이제 안한존자가 그 부처님 당시에 미스터 인디아 최고 잘생겼어요. 저하고 좀 이렇게 저보다 좀 잘생기셨나 봐요. 그래갖고 아주 잘생기신 분이었는데, 그리고 인기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따르는 여자들 때문에 그 골치를 많이 썩었는데, 그 중에서 나온 것이 그 능엄경이, 그 안한존자가 너무 잘생겨서 꼬시려고 하는 그 여자들이 많아갖고 나온 경이 능엄경이에요. 근데 그 가서 이제 문을 딱 두드리니까 그 안집 주인이 딱 문을 빼꼼 열더니 이렇게 침을 택 바꿔서 문 꽝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미스터 인도를 봐가지고 오늘날 그 잘생긴 그 배우들이나 보면은 그냥 막 외국까지 쫓아다니는데, 그 잘생긴 안한존자를 보고서 침을 택 받더니 문을 꽝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런 이제 공양도 못 받아갖고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봐, 네가 가봐라 그랬더니, 동네 저만지 오는 걸 보더니 그 안주인이 막 맨발로 뛰어가지고 어서 오시라고 삼배를 하더니 광을 활짝 열고 1250인이 6개월 먹을 또 그냥 막 공양모를 실어갖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한존자 그 당시는 아란이 아니셨으니까 궁금해서 부처님께 여쭤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냐고. 가섭존자는 저보다 늙으시고 별로 인기도 작으신데, 저는 그 연식도 쌩쌩하고 이렇게 또 잘생기고 그랬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냐고 딱 하시니까 과거 전생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 이제 수행자로 둘이 그 길을 가는데 그 논길, 이게 논두렁을 그렇게 둘이 가시는데 뱀이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섭존자는 침을 택 받고 이 복이 없어갖고 업을 많이 져갖고 뱀으로 태어나가지고 꼭 죽어도 길거리 같은 데서 죽어서 오가는 사람들 그 더럽게 생각하게 한다고 그러고 침을 택 받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가섭존자는 네가 비록 축생의 몸을 받았으니 어떡하겠냐, 마지막으로 복이나 지어라 그래갖고 벌레들이 많이 있는 데다 갖다 옮겨주고서 아미타불 하고 축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몸뚱아리를 벌레들한테 줘가지고 공양을 해서 그 다 뜯어먹고 그 살았던 벌레들이 다음 생에는 전부 그 집에 그 노복으로 다들 와가지고 먹고 살았으니까 도와줘야 되는, 벌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벌어줘가지고. 그래서 가섭존자는 그렇게 공덕을 지어가지고 다음 생에는 잘 좋은 데 가서 태어나라고 축원을 해줘갖고 부잣집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가 복을 누리는데, 과거 전생은 모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던 마음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복과 인복을 다 겸비하고 태어나가지고 가섭존자에게는 왕창 공양을 올리는데, 안한존자는 그분하고 연을 맺어놓은 게 없는 거예요. 연을 맺어. 그러니까 문을 그냥 꽝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현상적으로 그 괜히 주는 거 없이 그 미운 사람이 있고 받는 거 없이 이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이 전생의 우리 업에 의해 가지고 잘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불교는 3세뿐만이 아니라 과거 무량겁과 미래 무량겁에 정확하게 맞는 법이기 때문에 도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미래생에 제복은 있으나 인복이 없이 태어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인복이 있느냐 제복이 있느냐 요렇게 잘 체크해봐가지고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잘 그 메꿔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복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첫 번째가 내 소유의 것만 공양 올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공양 올릴 것을 권하지 않은 사람이고, 이제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공양 올리라고 권하고 자신은 공양을 올리지 않은 사람들의 과보. 다른 사람들에게는 많이 공양 올리라고 했는데 자기는 안 올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미래생의 과보는 어떻게 봤냐면 미래생에 인복은 있으나 재복은 없다. 부부간의 금술은 되게 좋아. 그러지? 서로 그냥 잠시도 떨어지면 못 살아. 그게 지나치면 의부증, 의처증 되는 거지. 이것도 골치 아픈 거야. 그러지? 그게 지나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좋아야 된단 말이야. 적당히. 그지? 근데 인복은 있으나 둘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게. 다 그냥 가난한 거예요. 제복이 없으니까. 요 제복이 없는 그 분들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데 과거생의 극빈자가 성심성의껏 노력하여 공양을 한 공덕으로 다음 생에 부잣집에 태어나고 삼위가 되어 아라한이 되는 과정이 여기 나오는 것인데 아주 가난한 그 부부들이 둘이 살았어요. 근데 공양 올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없으니까 이제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영원히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한자로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빈곤의 악순환. 복을 지은 바가 없으니까 복을 받을 게 없으니까 계속 가난하게 사는 걸 빈곤의 악순환이다. 이렇게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아주 지혜로운 그 현자가 한 분이 살고 있어가지고 마침 부처님 오신다고 하니까 스님들하고 전부 인연을 맺어갖고 공양을 올릴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공양을 못 올릴 수도 있어. 가가지고 열심히 권유해가지고 공양 올리게 는 이야기는 해놨는데 만에 하나 공양을 못 올리면 그 서로 이렇게 이제 그 어느 스님 담당 이렇게 다 정했는데 그 스님이 공양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스님은 배정을 안 했는데 이분이 죽으라고 일을 해가지고 그냥 그 공양을 올릴 수 있는 그 음식을 올릴 수 있는 그 비용을 마련해가지고 공양을 딱 올리고 보니까 배정된 스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부처님 전에 가서 부처님 제 공양을 좀 받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공양을 받아서 이제 천상계로 태어나가지고 계속 천상낙을 누리다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 오실 때에 사위성에 태어나갔죠. 부잣집 그 딸한테 가갖고 탁태가 돼갖고 이게 이제 돼 있는데 그 임신 기간 동안에 그 사리불존자 부처님 제자 중에 지혜제일인 사리불존자와 500 스님들에게 공양을 7번 올렸다는 게 7번. 그래가지고 태어나서 뭐 이제 계속 천상락을 누리다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딱 태어나시면서 오시면서 돼가지고 7살에 3위로 그 딱 출가해가지고 아라한이 돼버린 거예요. 아라한이 돼버린 거. 그 구절이. 그러니까 우리가 궁합이 좋다 안 좋다 재물복이 있다 없다 그거는 현상적으로 이미 전생에 지은 업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바꿔지지는 않지만 되는 건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복은 있으나 재복이 없다. 동업하는 사람마다 나를 그냥 골탕 먹이거나 아니면 내 거 그냥 전부 다 혼자 이익을 누리고 나는 거지를 만들고 간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세 번째에 해당하겠네요. 자신도 공양을 올리지 않고 남도 공양을 올리도록 권하지도 않으면 재복도 없고 인복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 보면은 동업할 때마다 덕을 보는 분이 있어요. 그죠? 한 번은 어느 분이 왔어요. 제가요, 요즘 정신신경과 약을 3개월째 먹었어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동업하는 분이 있는데 그 동업하는 분이 저한테 어쩌나 그 잔소리를 많이 하는지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저는 교회 집사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그 스님한테 가면 된다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해결되지. 그래서 이제 해결을 시켜줬어요. 우선은 그분은 부처님께 공양 올린 그 부분이 없으니까 우선 부처님께 공양을 좀 올리세요. 그랬더니 워낙 힘들으니까 올리겠다고 그래서 올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당신은 늘 동업을 하면 크게 덕을 보는 그런 분인데 올해는 원래는 죽거나 철장에 갇혀 있어야 될 그런 운에 와 있기 때문에 운에 있고
당신하고 동업하는 사람은 운이 너무 좋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에게 전부 다 맡겨라. 너는 늘 그랬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동업만 하면 자기는 크게 덕을 보는 거예요. 이분은 공양을 남들에게 하도록 많이 권유한 그 공덕은 있었던 거예요. 재물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도 공양을 올리고 남에게도 공양을 권해서 재물복도 있고 인복도 있는데 금생에 누가 부처님을 만나도록 권유한 사실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 만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업 운영권을 그 사람에게 맡겨라. 그리고 오늘부터 너는 노래를 불러라.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누구야 이뻐 누구야 이뻐 요거를 하루에 1000번씩만 해라. 그러더니 한 3개월 후에 와가지고 스님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그 스님 말씀대로 그 운 좋다고 하는 동업자한테 다 맡겼더니 엄청나게 돈이 들어와가지고 동업을 셋이 했는데 가게를 3개를 내가지고 각자 하나씩 가졌다는 거예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누구야 이뻐 왼수야 이뻐 왼수야 이뻐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쁜 짓만 골라서 한 3일 지나니까 하더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김영 평소에 이거 좋아하시잖아. 그래갖고 좋아하는 거 음식도 사다 주고 와서 뒤에 안마도 해주고 왼수가 그렇게 막 잘하는 거. 그때 잘하는데 미워할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개운을 한 거예요. 개운을.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게 공양의 공덕이고 인복과 제복원이 있으나 부처님을 못 만났는데 부처님을 만나면서 그게 다 열리니까 얼마나 더 좋아.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현재 인복도 없고 제복도 없는 분들이 불자들 가운데 유난히 많아요. 유난히. 그러지 유난히 많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남들 공양 올리는 것도 그냥 권유는 못 하더라도 가서 방해까지 해. 그러지. 아이고 가서 무슨 거기다 올린다고 뭐 좋아지겠어 해가면서 방해까지 해. 그러니 뭔 재물복이 있고 뭔 인복이 있겠어요. 남 복 짓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아주 봉쇄하고서 그지 만들어줬는데 고맙다고 하겠어요? 않지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도 공양 올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공양 올릴 것을 권한 분들은 어떻게 돼요? 제복과 인복을 동시에 받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부부 문제도 인복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녀 문제도 인복에 해당하는 거고 동업자도 인복에 해당하는 거고 회사 동료나 우리 나라 구성원 국민 자체도 인복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복. 제복은 있는데 인복이 없으니까 그 재물로 해가지고 잘해서 대통령은 됐는데 국민들이 안 따라준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 어떻게 살 것인가 원한다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 심각하게.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거 바꿔야 돼요. 왼수야 이뻐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어제 어느 분이 와가지고 30일 됐대. 그게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이분도 지은 복도 없고 지은 복이 제복과 인복이 동시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없으니까 그냥 살아라? 그럼 이건 억울한 거예요. 어쨌건 가나 과거 전생 내가 모르는 전생에 업을 지었는데 금생에 그걸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냐? 있다 이거. 그래서 그거를 또 그 임상 실험을 해서 어제 성공했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지? 그게 이제 이분은 뭐 누구야 왼수야 이뻐요 할 수 있는 뭐 대상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감사합니다 지장보살 감사합니다 지장보살 이것만 해라 그냥 매일 해라. 그랬더니 재물복과 인복이 없어갖고 주위에 돈이 떨어졌는데 빌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단돈 뭐 10만 원도 빌려줄 사람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지장보살 감사합니다 지장보살 했더니 여기저기서 돈 필요하냐고 자청해가지고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전화가 뭐 필요하면 갖다 쓰라고 그러니까 제복과 인복을 지치지 않았지만 우리가 불보살님들의 명호를 통해 가지고 이제 물론 지장보살만 뭐 해도 다 되지만 이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자신도 공양 올리지 않고 남에게도 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복과 제복이 동시에 없는 것을 몸에 그 마음속에서 그냥 일거에 싹 씻어주기 위해서 쓴 방편이 앞에 보여 감사합니다라는 이 구절을 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장보살, 감사합니다 지장보살,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가면서 지장보살 부르니까 그냥 30일이 아니지 30일 됐는데 그 문제가 싹 해결이 되고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추가해서 기도할 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지장 경도 이왕에 하는 거 읽어라 그랬더니 그러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을 다음 생이나 가가지고 뭐 금생에 이제 한 걸 받는다고 하면은 그것도 어느 생이 둘째 아들 승질 급해가지고 못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앉은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게 그게 뭐냐면 이제 그건 방편바람일이지. 그건 제가 쓰는 방편바람일인데 그분한테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장보살 가지고 그냥 돈 하나 어디 가서 전혀 그 융통할 길이 없는데 여기저기서 돈 갖다 쓰라고 어려우면 갖다 쓰라고 그냥 자청해 가지고 오는 걸 보면서 스님 너무 고맙고 기쁘다고, 그게 불보살님들의 위실력이에요. 위실력에다가 내 마음속에서 일단 감사한 마음으로 다 돌려가면서 딱 하니까 그게 배가가 되는 거지. 곱배기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영어로 면 따따따따따 한참마다 따블 막 그냥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지?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부부 간의 문제든 동업자 간의 문제든 간에 요게 이제 기문 구성이라는 데 가면은 인연법이라고 그래서 나에게 덕이 되는 그 나이라든가 또 띠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해가 되는 그런 띠가 있고요. 그걸 우리가 부부간에는 궁합이라고 하고 동업자 간에도 그 합이 드냐 안 드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더라도 뭐 부부간의 문제는 원진살이라든가 상충살이라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고약하다고 하는 것이 원진살이, 그지?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짜증나고 하는 것이 원망하고 화내는 게 원진살이에요. 이런 살도 우리가 그 가볍게 해결되는 게 있더라고요. 가볍게. 저는 제가 임상실험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별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임상실험을 해서 성공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그게 없이 여러분들에게 된다 그러면 제가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 그런 부분들하고 또 안 된다고 하는 거를 많은 그 점쟁이나 이런 분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걸 내가 불자로서 그것까지 극복 못하면 어떻게 어디 가서 포기를 하겠냐. 내가 밀어붙여가 해보지. 그랬더니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돼서 이건 되는 거다. 무조건 된다.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원수 이름을 하나씩 적어 오시오. 그랬더니 전부 누구 적어 오냐면 남편하고 마누라 이름 적어 오는 거예요. 아, 이게 남편 아니요? 그랬더니 맞아요. 아, 제 첫 번째 원수가 남편이고 첫 번째 원수가 아내가 되면 되나, 그지요? 이거 8,000생의 인연으로 온 것인데 한두 생도 아니고. 근데 그게 이제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공양을 올려가면서 그런데 불공 만배, 법공 천배, 승공 백배. 어제 올린 산신제수 불공은 10배. 이렇게 다, 그래서 공양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양으로 해가지고 그 인복과 제복을 바꿔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널리 선연을 잘 맺어놓으면 세세생생에 과거 무량 것부터 그 세세생생에 좋은 일들만 다 겪게 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부 궁합이 안 좋아 하더라도 요거를 그 부처님 법에서는 펄펄 끓는 용광로에 한 주먹 얼음덩어리가 들어간 것처럼 순간적으로 녹이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게 부처님 법이에요. 근데 알고만 믿으면 백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성불 받는 것이 부처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해보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잘못을 일러주고 꾸짖어주는 지혜로운 이를 만난다면 땅에 묻힌 금 항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처럼 가까이 하라. 그를 가까이 하면 나아갈 뿐 물러나지 않으리라. 참 쉬운 구절인데요. 잘못을 일러주고 꾸짖어주는 지혜로운 이를 만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열받아 갖고 너 죽고 나 살자 하고서 치고받고 싸우지요. 네가 뭔데 나한테 잘했다 잘못했다 하느냐 그러고 하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제일 가끔 부부간에 그런데 근데 우리 불자들은 그런 지혜로운 이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 땅에 묻힌 금 항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처럼 가까이 하라 이러셨네요. 가까이 하라. 이제 여름이 되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먹는 음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개고기예요. 개고기. 근데 개고기하고 제가 약사 기도를 20년간 하면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4가지를 찾아냈어요. 첫 번째가 개고기, 두 번째가 뱀고기, 세 번째가 노루고기, 네 번째가 염소고기예요. 이거를 먹으면 최근에 의학에서 밝혀낸 게 이 음식이 이게 들어가면 피 속에 혈전이라는 게 늘어나가지고 아무데나 갖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막으면 경색이든 아니면 빵 터지면 출혈이든 일어난다는 거지. 대부분 중풍 맞는 거, 치매 오는 거, 암에 얻어맞는 거,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교통사고 나는 거, 요것이 요 4가지 음식에 의해서 거의 그렇게 작용을 해요. 어느 지역에 노루 사냥 클럽이 있었는데 10사람이 노루 사냥 클럽 했다는데 다 망하고 다 이혼하고 다 파탄 났더라고요. 노루 굉장히 나쁜 거예요. 군부대에서도 노루 못 잡게 하잖아요. 노루 잡으면 반드시 사고 나는 거예요. 제 아는 제자가 군대 갔다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 있다 제대했다고 왔더라고. 뭔 제대를 이렇게 빨리 오냐 그랬더니 6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격 훈련하다가 줄이 끊어져 갖고 신장이 파열돼 가지고 제대 의가사 제대 했더라고요. 노루 잡았었냐 그랬더니 또 노루 잡았다는 거예요. 노루 잡고 본인은 파열되고 하나는 약 먹고 자살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루도 아주 해로운 것이고 염소도 마찬가지. 염소도 아주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불자들이 개고기, 뱀고기, 노루고기, 염소고기 4가지만 안 먹어도 암에 걸릴 확률들이 굉장히 다운되고 줄어들고 또 중풍이나 치매, 교통사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어쨌건 가나 그는 굉장히 나쁜 것이면은 확실하니까 그거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절대 들지 말라고 권유를 하세요. 잘 살고 싶으면. 근데 저는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이 너무 많아요. 약사 기도를 하다 보니까 중풍 맞아갖고 오는 분들 딱 보면 아하 개고기 드셨네요 그러면은 예 그러지. 저하고 20년 동안 기도한 분 중에 총 3분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2분은 개고기를 먹으신 분이고 1분은 염소고기를 먹은 분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나빠요. 그래서 그것만 안 먹어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 줄일 거예요. 그리고 낚시나 사냥은 우리 불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불자가 사업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3일간만 와서 2박 3일 절에 와서 기도를 좀 하세요. 그래갖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선정에 잠깐 들어서 보니까 낚시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낚시질 하셨어? 그랬더니 한 5년간 밤낮 없이 틈만 나면 가서 낚시질 했지요. 근데 이분이 사업이 안 된다는 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낚시질하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업도 맞고 한 번은 인연 있는 분이 어린애가 태어났는데 입안이 헐어가지고 아프다고 전부 백태가 껴가지고 그냥 병원에 가도 안 낫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왜 그런지 좀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하고 딱 보니까 제 눈에는 낚시줄하고 낚싯바늘이 입안에 가득 들어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보면 나을 것이다 그래갖고 그걸 싹 고쳐준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낚시라는 게 사업이든 또 하나는 그 자녀가 정신질환이 와가지고 아주 굉장히 난리를 쳤던 적이 있는데, 그분도 보니까 낚시질로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자손에게도 해롭고 또 본인 사업에도 해롭고 그 건강에도 해롭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낚시질이나 사냥 같은 건 하지 마라. 제가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불자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마누라 속색이라고 배채라고 방생하는 날 정확하게 날 잡아가지고 낚시질 가지요. 사냥 가고요. 그러면서 뭐 소원 성취 안 되거나 집안에 어려운 일 있으면 너 그렇게 부처님 전에 가가지고 비는데 왜 안 되냐고 또 힐난도 하지요. 본인이 지은 업이 더 묵어가지고 그쪽으로 끌려가는 걸 어쩌라고 그러지. 어쩌라고. 요즘에 공통적으로 또 올라오는 글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새벽 기도하지,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걱정거리 없으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하던 것도 멈추는 게 불자들인데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으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된다니까 해봐야 되겠다. 그 되는 기도하니까 뭐라고 해. 남편이 옆에 있다가 너 중되려고 그러냐? 에? 미쳤어? 왜냐 절에 빠져서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 조라고 기도하는데, 누구 조라고, 집안 조라고 기도하지 뭐 새벽에 뭐 누워가지고 잠자면 둥글둥글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육신이 그렇잖아요. 그런 대한민국의 불자들이 많어. 그러면서 자기는 절에 가갖고 부처님 전에 삼배한 사실도 없고 법당에 들어가 본 사실도 없는 남편들이 뭐라 그래요? 안 되면 네가 그렇게 열심히 가서 기도했는데 왜 안 되냐고. 왜 안 되냐고. 본인이 끌고 가는 업이, 남편이 끌고 가는 업이 더 커서 그쪽으로 끌려가는 걸 어쩌라고 그러지. 어쩌라고. 여러분들이 가서 자신있게 가서 일러주세요. 그런 부분들을 일러줘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그러잖아요. 남편이 더 힘이 센데 남편이 끌고 가는 게 더 세지 그 부인이 그 기도하는 게 더 세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좋은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거를 갖다가 또 아주 혼란을 해가면서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과거에 어느 불자가 있었는데 토요일마다 철야 기도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누라 미쳤다고 동네방네다 이제 광고 내면서 막 있는 욕 없는 욕 하여튼 입에다 담을 수 없는 욕을 해가면서 그러고 막 댕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도저히 우리 남편이 이렇게 구업을 만지는 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처방을 가르쳐 줬대. 그냥 보면 함대사는 무조건 삼배하고 성불 하십시오 하고 절을 하라고. 그 시장 바닥에서도 만나면 그냥 삼배하고 아이고 우리 남편 부처님 성불 하십시오. 그렇게 뭐라고 그래요? 이 여자 이제 진짜 미쳤다고. 여자도 여자를 줄여갖고 한자로 그냥 여인을 줄여가지고 얘기해가면서 진짜 미쳤다고.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데서나 그냥 만나기만 사람 있거나 없거나 아주 성불협식 삼배를 하고 나니까 이게 돌아버릴 거 진짜 돌았다고 이제 하는데, 그 하루는 그 마을에서 잠자고 있는데 그 보자마자 또 아이고 우리 남편 부처님 성불하십시오 절을 하니까 뻘떡 일어나고 맞절하더라는 거예요. 같이 미친 거지. 드디어 이제 같이 미친 거예요. 그러더니 나도 한번 너 가는데 절에 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가보자 그래갖고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니까 또 이제 요 불자가 3,000배를 하는 거예요. 3,000배를.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해 3,000배 한단 말이에요. 그죠? 3,000배 하는 것을 옆에서 이제 보고 있다가 다 끝나고 나서 그 힘드는 걸 왜요? 왜요? 묻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 편하라고 하냐고, 당신 잘 되라고 하고 가족 잘 되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때서 이제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가서 밤새도록 자고 오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힘들게 기도였어. 그러면서 이 남편이 이제 드디어 완전히 도른 거예요. 이제 부처님 좀 방향으로요. 그렇게 굳은 땅에 물 갠다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굳은 땅. 여러분도 혹시 남편이 그렇게 방해하면 오늘부터 가서 삼배하세요. 그냥 해가지고 완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확 돌려가지고 그 방법이라도 써가지고
가정이 좋아지고 형제가 다 좋아지고 하면 됐지 뭐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지성이면 감흥을 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런 음식들부터도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음식에 의한 영향이 정말 많아요. 이제 저는 아무리 많은 분들이 들어와도 이런 음식을 먹고 온 분 딱 찍어 갖고 나가라고 하거든요. 나가라고. 그리고 기도를 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 음식을 먹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승부 거는 것은 신도들이 소원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신도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스님, 부처님 답답하면 내 소원 성취시켜내 보시오.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장경을 읽든 천수 대비주를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구의 삼업인데 그 입으로 짓는 업 중에서 그 말도 있지만 음식도 해당한단 말이에요. 음식도. 그래서 지장경에는 당연히 오신채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만 천수 대비주도 마찬가지로 음식을 조심해서 하지 않으면 기도를 한 만큼 효과를 못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왕에 기도하시는 거 조금에서 많이 받으면 더없이 좋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만큼은 받는 불자들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신구의 몸과 입과 뜻을 잘 조절을 하고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안 하시는 게 우리 불자들이지. 어제 어느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밟으면 뭐 소원을 들어줄게 해도 나 소원 안 듣고 차라리 안 받겠다 하는데 불자들은 부처님께 욕하면 허가증 내주겠다면 욕하고 허가증을 받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아는 분 하나가 개고기를 먹고 드시고 돌아가신 분이 어떤 건축 허가증 줄 테니까 이거 한 그릇만 먹으면 꺼내주겠다 해가지고 그거 먹고서 돌아가셨어요. 그거 먹고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왔는데 이거 개고기 드셨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제가 그것도 못 찾아내가면서 법문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들의 신심이 문제가 되지요. 신심이. 그러니까 절대적 신심을 갖는다는 게 중요한데 그걸 가질 때만 앉은 자리에서 모든 여러분들의 업이 그냥 눈 녹듯 싹 없어져 버리는 것인데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 심각하게 장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인복과 제복 과연 나는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를 잘 체크해 가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전에 올리는 제물도 공양이 되고 또 부처님 말씀을 다른 분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공양이 되고 또 이것도 저것도 없을 때는 몸으로 가서 때우는 공양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노동시라고 그래가지고 다 그런 부분들을 할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달라지게 돼 있단 말이지.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도 음식을 오신째 말고도 원시경전에 보면은 맹수, 맹금, 독사, 코브라라든가 이런 거를 먹지 말라고 경전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사자나 호랑이 또 코브라나 그런 독사, 독충, 맹금류나 맹수류는 자기 동료를 잡아먹으면 그 기운을 느낀다는 거예요. 느껴가지고 그거를 보복을 하기 위해 가지고 와서 해친다고 경전에 원시경제 불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식 같은 것만 조심한다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줄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꼭 주위 분들에게도 전달하고 더 잘 알려주시기를 축원을 합니다. 아미타불.